우리는 다음 달 6월 첫 주일에 전도 주일을 가지면서 오늘은 태신자를 한 명씩 정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가지고 인생 그리고 가치, 생명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를 다닐 때 수학 시간에 이런 거를 배운 것이 기억이 됩니다.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그런 것이 나왔고 그런 것을 도표에 그래프로 그리는 그런 수학 과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X축, Y축 이렇게 그리고 1차 함수 그래프를 직선, 2차 함수는 포물선, 3차 함수는 한번 꺾어져서 도로 올라가는 그런 그래프를 그려온 그런 그 수학 시간이 생각이 납니다. 그 그래프에서 이 X축과 Y축이 있죠. 우리 인생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X축과 Y축이 균형을 잡히면서 그렇게 있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 나이 드신 분들께서 X축, Y축이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종축, 횡축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수평으로 펴져 있는, 횡으로 퍼져 있는 이런 횡축, 또 이렇게 수직으로 뻗어 있는 이런 종축, 이렇게 종축과 횡축이 이렇게 균형 잡혀 있는 그런 삶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종축이 어떤 것일까? 종축은 시간의 개념을 나타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2015년도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16년, 2017년 또 우리가 40대라 그러면은 50대, 60대, 70대 이게 시간의 개념이 종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이 횡축은 내가 살고 있는 환경, 어떤 공간 또 내 주변의 여러 가지 일들 이것을 횡축으로 이렇게 놓고서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종축은 시간적인 개념이다. 그러면은 이 횡축은 공간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횡축을 예를 들어 본다 그러면은 집도 그렇고 가정 그리고 또 친구, 이웃, 공동체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웃들 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 재산 이런 것이 이런 공간적인 개념이고 또 이것이 횡축에 놓여 있는 그런 것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횡축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가시적인 이런 것들이 쭉 이렇게 있지만 이런 것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항상 가변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가변적이다. 변화무쌍하다 그 말 아닙니까? 돈도 있다가 없기도 하고 없다가 있기도 하고 건강하다가 때로는 병들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낫기도 하고 사업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또 사람과 사람 간의 어떤 관계성 속에서도 이것이 부부가 되었던 친구가 되었던 어떤 관계 속에 있든지 간에 가까울 때도 있고 멀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싫을 때도 있고 이렇게 이런 횡축에 있는 여러 가지 가시적인 이런 그 공간적인 개념 속에는 늘 가변적인 그런 요소들이 그렇게 깔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횡축에 있는 것의 특징은 공평치 않다는 겁니다. 공평치 않다. 그 공평치 않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부잣집에서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힘들게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삼성의 이재용 같은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금숟가락을 물고 태어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태어나니까 벌써 아버지가 재벌이고 할아버지가 재벌이고 재벌집에서 그렇게 태어나면서 고생 없이 크게 힘든 것 없이 그렇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그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공부도 못하고 늘 그저 부모들한테 그저 꾸지람이나 듣고 싫은 소리나 듣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공간적인 개념, 횡축에 있는 이런 그 가시적인 그런 것들은 이런 공간적인 개념에 있는 것들은 항상 공평치 못하다. 그리고 또 가변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어떤 여인들은 태어나자마자 정말 이목구비가 또렷해서 뭐 인형처럼 예쁘게 이렇게 태어나는 여성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여성들은 참 봐주기가 어려운 그런 얼굴들도 가끔씩 있는 겁니다. 너무 공평치가 못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횡적인 이런 공간적인 개념 속에는 그렇게 가변적이다, 그리고 또 공평치 못하다, 이런 요소들이 그렇게 깔려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횡축에 있는 공간적인 개념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배신을 할 염려가 늘 있는 겁니다. 어떤 때는 참 좋고 가깝고 내 편인 것 같고 나를 위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 시간이 지나가면은 멀어지기도 하고, 또 멀은 것만이 아니라 심지어 나를 배신하기도 하고, 흔히 말하는 것처럼 뒤통수를 치기도 하고, 이런 배신적인 그런 요소들이 늘 우리 공간적인 이런 삶 속에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변적이다, 그리고 공평치 못하다, 그리고 항상 배신에 어떤 염려가 있다라고 하면서 결국 이 공간 속에는 횡축해 있는 것들은 대부분 믿음직하지가 못한 것들이에요. 좀 믿업지가 못합니다. 왜 그러냐? 가변적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 공평치 않기 때문에. 왜 그러냐? 배신할 가능성이 늘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믿었는데 결국 그 관계가 깨어지고 심지어 뒤통수를 치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공간적인 개념에서는 그리 믿음직한 것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횡축에 있는 공간적인 개념에 있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런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물론 그런 것을 요구해서 받아 누리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물질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관계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고, 주신 것을 누리면서 얼마든지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간적인 개념 속에는 그런 것들은 그렇게 주신 것에 대해서 누림의 대상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신뢰의 대상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뢰의 대상은 되지 못해. 이것이 공간적인 개념, 이런 횡축에 있는 것들의 그런 공통적인 특징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종축에 있는 것은 그럼 뭘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시간의 개념이라 했습니다. 종축은 시간의 개념, 횡축은 공간의 개념. 그러면 이 종축에 있는 시간의 개념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2015년도 5월 첫 주일을 우리가 지금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 지나가면 2016년이 올 것이고, 2017년이 올 것이고, 2020년, 2030년, 심지어 이제는 30세기도 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2000년대가 아니라 3000년대, 30세기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시간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도 개인적으로도 우리는 지금 10대를 지나온 적이 있었고 20대를 지나왔고, 저만 해도 50 후반을 지나가고 있고, 조만간 60, 70대 이렇게 갈 겁니다. 이렇게 종축의 개념은 시간의 개념이에요. 근데 이 시간의 개념은 한 번도 바뀌거나 뒤바뀐 적이 없습니다. 이런 시간의 개념은 아까 공간적인 개념에는 공평치 못하다는 그런 조건이 있다라고 그럴 때, 이런 종축에는 시간의 개념은 어느 누구를 만나라고 똑같이 주어집니다. 아주 공평하게 그렇게 주어진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2015년도 5월 초순을 지나가면서 조만간 우리는 6월을 맞이할 것이고 7월을 맞이할 것이고, 지금 우리가 5월을 맞이해서 지금 늦봄 혹은 초여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 다음에 가을, 그 다음에 겨울, 이런 추나추동의 이런 사시사철의 순환이 그렇게 진행되어 가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지금 우리는 봄을 누리고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여름을 누리고 어떤 사람은 겨울을 누리고 그렇지 않잖아요. 똑같이 여름을 누리고 똑같이 봄을 누리는 거예요. 시간도 똑같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루 24시간, 일평생, 사람의 연수가 70, 강건은 80, 이런 시간의 개념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공평하게 그렇게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환경적이고 공간적인 개념은 다소 불공평한 것이 있고 가변적인 것이 있지만은, 시간적인 개념은 공평하게 찾아오고 절대로 이것은 가변적이지 않습니다. 이건 불변의 그런 순리로서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추나추동, 순리적으로 움직여 나가잖아요. 그리고 2015년도, 2016년도 똑같이 그렇게 순리적으로 그렇게 움직여 나가는 겁니다. 가변적이지 않아요. 불변입니다. 어제가 가고 오늘 다음에 내일 다음에 모레 이렇게 찾아오는 것이지, 이것이 한 번도 뒤바뀐 적이 없는 겁니다. 공평하게 찾아오고 불변의 속도와 불변의 어떤
순리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그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간의 개념을 얘기하면서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5월인데 우리가 지금 여름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2016년도로 향해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50대를 산다 그러면은 60대를 향해서 간다고 생각하고 70대를 향해서 간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똑같은 말 같지만 그 의미는 대단히 다릅니다.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이 나한테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내일이라는 그 시간이 나한테 점점 다가오고 있고 50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점점 60대라는 그 시간이 점점 나한테 다가오고 있고 70대가 다가오고 있고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느끼지 못하는 시간 속에 느끼지 못하는 감각 속에 그 시간이 우리 가운데 점점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50대 지나가고 60대 지나가고 70대 지나가면서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은 80이라 그러는데 그럼 우리가 7, 80년 인생 살다가 언젠가는 우리는 세상을 떠날 겁니다. 그럼 죽음이라는 것도 내가 언젠간 죽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것이 호련히 우리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재림도 그렇습니다. 역사적인 시간은 창조와 종말이 있잖아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라는 그런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마지막 시간, 오메가라고 하는 이 종말의 시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언젠가 이 땅에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믿는 자를 구원하시고 사단을 유황불에 던지는 그런 마지막 때가 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마지막이라는 그 시간이 물론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 시간을 향해서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이 우리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게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종말을 향해서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종말이 우리 가운데 호련히 다가온다 이게 다가옵니다. 느끼지 못하고 감각하지 못하는 그런 시간 속에서 그 시간이 우리 가운데 훅 하고 다가옵니다. 다가옵니다. 여기 어르신들도 많이 안 계시지만은 저만 해도 한 20대쯤에 우리 어른들께서 우리 어버이 세대와 어른들께서 환갑잔치를 많이 하셨습니다. 요즘은 회갑을 별로 안 하지만 환갑잔치를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칠순잔치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0대 때에 어른들이 그렇게 회갑잔치를 하는 것을 보면서 그 만 60세 되는 해가 회갑잔치 하는 때 아닙니까? 그런 회갑잔치 하는 어른들을 보면서 그 회갑잔치와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20대 때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거는 저분의 사건이고 그거는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건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저만 해도 이제 한 2, 3년 후에 회갑이에요. 2, 3년 후에. 훅 하고 다가오는 거예요. 훅 하고. 그 시간이 나한테 훅 하고 다가오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이야기. 죽음이라는 사건이 우리는 남의 일 같기도 하고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사건 같지만은 죽음이라는 사건도 우리한테 어느 날 훅 하고 다가오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다가온다니까요. 20세기를 지나고 21세기를 지나가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2015년도를 지나가고 지금 5월이지만 5월, 6월, 7월 가면서 연말이라는 그 시간 그리고 2016년도라는 그 시간이 언젠가 우리가 느끼지 못했을 때 훅 하고 우리한테 다가옵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시간의 개념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 근래 저 네팔에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뭐 6천 명이 죽었네, 7천 명이 죽었네 요즘 그러고 있습니다. 발견된 사체만 그러니까는 아직 발견되지 못한 사체 다 꺼내면은 뭐 15,000명도 죽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마 그것이 사실일 거예요. 그런데 이런 네팔 가난한 그 히말라야 산지에 있는 내륙 국가잖아요. 그런 국가인데 거기서 이런 지진이 나가지고 이런 야단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지진이 왜 일어나는가 하면은 우리가 서 있는 이 지구 땅 껍데기를 지각이라 합니다. 지각. 이 지각이 판이 있는데 이게 인도판이 있고 유로판이 있는데 인도판이 유로판으로 이게 쑤시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느 속도로 쑤시고 들어가느냐? 1년에 5cm씩 밀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1년에 5cm 그러니까는 그 별거 아닌다 싶지만은 이것이 10년, 100년, 1000년, 5000년 이렇게 생각해봐요. 1년에 5cm지만은 이것이 50m, 500m, 5km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땅이 몇백 미터 이동했다고 쳐보세요. 땅이 몇 킬로 이동했다고 쳐보세요. 이게 막 쑤시고 들어가면서 인도판과 유로판이 이렇게 부딪히면서
부딪히면서 서로 긴장관계 갖고 있다가 이 긴장이 풀려버리면 이게 탁 풀리는 거예요. 이게 지진이에요. 제 손을 보세요. 인도판, 유럽판 부딪혀서 서로 밀고 가다가 탁 하고 어긋나는 거예요. 그럼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가 이번 이 지진을 통해서 3m가 이동했다는 거예요. 도시의 위치가 3m나 이동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뭐 내진 설계한 그런 건물도 별로 없고 그냥 벽돌 그냥 싸서 올렸던 그런 건물들 3m가 움직이는데 견딜 재간이 있습니까? 그냥 왕창 무너져서 지금 15,000명이 죽었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도판이 그렇게 유럽판을 향해서 그렇게 5cm씩 이렇게 밀고 들어갈 때 1년에 5cm라는 거는 손톱이 자라는 속도라는 거예요. 저는 손톱 자라는 속도가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속도인데 근데 아주 그게 서서히 진행되지만은 이것이 진행되면서 1년에 5cm, 10년에 50cm, 이게 5m, 50m, 500m 밀고 들어가면서 이 유럽판과 인도판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어떤 임계점에 딱 부딪혀가지고 이것이 딱 어그러지면서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지진한 사건이 벌써 수백 년 전부터 혹은 수천 년 전부터 시작되었던 거예요. 5cm씩 밀고 들어오니까 서서히 밀고 들어오죠. 그러면서 이번에 뻥 하고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 지진한 그 사건이 그렇게 네팔 국가에 그렇게 훅 하고 임했던 거예요. 서서히 진행되다가 훅 하고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년에는 그 시간이 2016년도라는 그 시간이 50대를 지나가면서 60대라는 그 시간이 먼 시간 같고 나와 상관없는 시간 같지만은 서서히 진행되지만은 어느 날 이것이 우리한테 훅 하고 다가오는 거예요. 죽음도 그렇습니다. 죽음도. 사람이 언젠가는 죽지만 내가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그것이 정말 손톱이 자라는 그 속도처럼 나한테 살금살금 접근해 오는 거예요. 못 느끼죠, 전혀. 손톱 자라는 것이 느껴집니까? 이게 안 느껴지듯이 죽음이라는 사건이 나한테 서서히 그렇게 다가오다가 어느 날 훅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런 세상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시간적인 개념 속에서 우리가 거쳐야 될 그런 과정 가운데 한 가지인 겁니다. 그러면 그런 시간적인 개념, 이런 종축에 있는 이런 시간적인 개념이 그 개념 속에는 네 단계가 있다, 네 과정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첫째는 죽음이고, 둘째는 부활이고, 세 번째는 결산이고, 네 번째는 하나님 나라와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이 있어요. 이 네 과정이 시간적인 개념 속에 그 종축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이건 내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언젠가 우리한테 서서히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지각판이 1년에 5cm씩 밀고 들어오듯이 죽음도 나한테 밀고 들어오고 있고, 부활이라는 사건도 점점 밀고 들어오고 있고, 결산이라는 그 사건이 밀고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이 우리의 삶 속에 서서히 밀고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내가 불가항력적으로 피할 수 없는 필연적으로 만나야 될 사건이에요. 죽음 만나야 돼요. 부활도 만나야 되고 결산도 만나야 되고 그리고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도 만나야 되고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나 한 번씩 경험하는 거지만은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한 번 주는 것은 정한 것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심판 전에 무엇이 있을까? 심판 전에 부활이 있죠. 내가 죽음 다음에 부활 다음에 결산은 하나님의 심판 때 앞에 거기 가서 받는 그 결산이죠.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이 있고 이 네 과정이 시간의 개념 속에 우리한테 훅 하고 다가올 거예요. 다가오는데 그럼 죽음의 과정을 넘어서 부활이라는 사건도 우리한테 서서히 밀고 들으면서 어느 날 우리에게 훅 하고 다가오는 그런 사건인 거예요. 부활도. 얼마 전에 우리는 부활주의를 지나갔지만은 우리는 부활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 겪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은 예수를 믿건 안 믿건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는 사건이에요. 누구나 다 찾아오는 사건입니다. 누구나 다 부활되는 거예요. 그 성경적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어떻게 기록됐는가 하면은 무덤에 있는 자가 다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을 행한 자는 영생의 생명의 부활로 그리고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로 부활될 거냐 심판의 부활로 부활될 거냐
그 차이지 누구나 다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을 행해서 생명의 부활로, 그러면서 악을 저지르면서 심판의 부활로 누구나 다 그렇게 부활되지만은 부활의 영광과 모습이 다 다르더라 이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부활되어서 예수님에서 부활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영광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강건한 몸으로, 해와 같이 찬란한 몸으로 그렇게 부활될 거냐, 아니면 좀비처럼 부활될 거냐,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좀비를 아십니까? 좀비? 우리 동양권에서는 귀신의 개념이 있잖아요. 귀신. 뭐 죽은 자의 영혼이 떠돌아다니는 것을 귀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뭐 흰 옷 입고 막 피를 질질 흘리는 그 귀신들이 전설의 고향에 늘 나오지만은 이 서양 문화권에서는 좀비 문화가 있어요. 좀비. 실제로 존재하는 건 아니지만 좀비 문화가 있습니다. 좀비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죽은 시체가 살아서 움직이는 것 좀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은 시신이 죽어서 며칠 지나고 몇 달 지나서 썩어서 막 이게 다 문드러졌는데 문드러진 그 모습으로 살아서 일어나서 걷고 있다고 쳐보세요. 그 흉한 모습으로 걷고 있다고 쳐보세요. 이것이 좀비인데 부활될 때 그런 모습으로 부활될 거냐, 아니면 정말로 신령한 몸으로, 건강한 몸으로, 영광된 몸으로, 해와 같이 찬란한 몸으로 부활될 거냐. 부활은 똑같지만, 죽어서 다시 산다는 개념은 똑같지만은 그 내용과 차원과 질은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는 죽음이라는 그 시간적인 개념도 우리 가운데 서서히 다가오다가 어느 날 훅 하고 우리한테 다가오는 것이고, 부활이라는 개념도 우리가 예수를 생명으로 믿고 영접하면서 그 부활도 언젠가 훅 하고 다가오는 것이요. 그 다음에는 결산이 있고, 결산이 있고. 결산이 뭘까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모든 것에 대해서 정말로 결산하고 심판받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느냐? 삶의 질과 내용과 삶의 방법과 과정이 어땠느냐? 내게 맡겨졌던 직분과 시간과 은사와 탤런트 얼마큼 선용했느냐? 얼마큼 정직하게, 얼마큼 공의롭게, 얼마큼 진실과 정성을 다해서 얼마큼 성실하게 인생을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결산. 탤런트의 비유가 그런 것이고, 탤런트 비유가 그런 것이고, 그리고 모든 것의 결산이 그렇게 진행된다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의 결산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결산이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렇게 횡적인 개념, 종적인 개념, 이 횡적인 개념은 공간적인 개념이다, 종적인 개념은 시간적인 개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공간적인 개념에서는 이건 좀 공평치 못하고 하다고 하는 그런 요소가 있고, 또 가변적이다, 그런 것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도 공평치 못한 세상 속에서 정말 불이익과 불평등과 공평치 못한 대접을 받으면서 세상을 태어나고 그렇게 살아있는 그런 도중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공평치 못하게 세상을 살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에서 불평, 불만이 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공평치 못하게 가난하고 약하고 참 무지하고 이렇게 없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내가 세상을 살아갈까? 어떤 아이들은 저렇게 좋은 집에서 태어나고 저렇게 생겨도 저렇게 번듯하게 생겼는데 나는 이렇게 초라하고 못나고 배운 것도 없고 무지한 이런 모습으로 태어났을까? 그러면서 공평치 못하다는 것을 마음속에 품으면서 그렇게 다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산되는 그 시간 속에 모든 것을 공평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해서 공평하게 모든 걸 갚아줄 그 시간이 있다는 거죠. 그 시간이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감사한 것이고 그것이 소망이고 그것이 또한 우리 가운데는 축복이고 기쁨인 거예요. 공평치 못한 세상에서 공평한 것을 다 결산받을 그때가 있으니까. 물론 세상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평하게 갚아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대 속에서도 젊어서는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다가 노년에 복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다 공평하게 채우신 겁니다. 부모가 고생하면서 예수 믿고 교회를 섬기고 정성과 진실을 다해서 그렇게 다니다가 부모는 그렇게 큰 좋은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떠났지만 그 자식들이 복받았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출애굽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가를 은혜 베푸시다는 그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삭의 복을 받고 이삭이 믿음으로 살아서 야곱의 복을 받은 것처럼 살아있는 동안에 인생 후반에 혹은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공평한 축복이 임할 수 물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공평하게 모든 것을 정당하게 대접받고 정당하게 모든 것을 공평하게 결산받을 그 시간이 하나님의 심판 때 앞에 그런 것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부자와 나사로 사건이 그런 겁니다. 부자 나사로 사건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라에 연락하면서 좋은 것을 먹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부잣집에서 떨어지는 그런 음식집 그걸 먹으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둘 다 죽었습니다. 부자 나사로는 지옥에 떨어지고, 부자는 지옥에 떨어지고 거짓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습니다. 부자가 지옥에서 그 불구덩이에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그 거짓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물 한 모금도 먹을 수 없어서 목이 말라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 나사로 보내서 내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들린 음성이 뭔가 하면은 너는 세상에서 부귀영화 다 누렸고 이 거짓 나사로는 이 땅에 살면서 대접받지 못하고 천하게 살려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고 너는 그렇게 된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그 부자 나사로의 사건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주시고자 하는 그 교훈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모든 것을 결산할 때 모든 것을 공평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공평하게. 이 땅에서 대접 못 받았으면 저 세상에서 대접받게 만드시고 이 세상에서 온갖 부귀와 영화와 권리와 명예를 얻었으면은 그 세상에서 받을 것이 적고 그러면서 모든 것을 공평하게 처리하실 그런 결산의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수직적인 개념의 시간의 개념 속에 존재하는 세 번째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접하고 구원받아서 죄사함받고 예수 믿어서 죄사함받고 의롭게 되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되고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그 인생은 그 결산을 넘어서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 결산 받을 때도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고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 섰을 때도 지옥으로 떨어져서 지옥 불꽃에서 영원히 저주와 멸망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길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교드리는 말씀 속에는 우리가 세상 살면서 횡축과 종축이 존재한다. 횡축은 공간적인 개념이고 종축은 시간적인 개념이다. 이 시간적인 개념 속에는 네 가지가 존재한다. 첫째는 죽음, 그 다음에 부활, 그 다음에 결산, 그리고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 이 네 가지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고 그런 시간적인 개념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시간 속에 서서히 밀고 들어오다가 어느날 훅 하고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음 달 6월 첫 주일날 전도주일을 하면서 다행스럽게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우리는 영생을 누리게 되었고 우리는 예정받았다, 부름받았다,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게 되었다, 영원롭게 된다, 합력해서 선과 성령의 탄식감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죄사함받고 의롭게 되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천국 백성 되고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서 우리는 죽음을 넘어서 부활될 때 좀비의 모습으로 부활되는 것이 아니라 영광되고 강하고 해와 같이 밝은 모습으로 흰 옷을 입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는 그렇게 부활될 것이고 우리는 결산받을 때에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결산받고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천국 들어가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 영생 봉헌단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우리 그것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없는 인생 속에는 우리는 그 사람들을 배신자로 마음속에 정하면서 우리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불신자를 봐야 되느냐, 또 예수 믿는 우리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믿음이라는 말을 자주 하고 또 믿음이 중요하다고 늘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예수를 믿는다. 그런 믿는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자주 하지만은 믿음이 뭐냐라고 우리가 되물을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다라고 정확하게 이걸 정의할 만한 그런 답변이 사실 우리에게는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대답해 보실래요? 믿음이 뭡니까? 뭐라고 대답해 보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대답해 볼 수 있지만은 두 가지로 이 시간은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해하는 것이고 이해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해한다. 예수를 이해한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많이 하고 믿는다는 말을 많이 하지만은 예수를 이해할 필요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주님이요, 나의 그리스도시요, 나의 구세주시요. 그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인류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러 이 땅에 오셨고 그 안에 영생, 그 안에 생명, 그 안에 죄사함, 그 안에 축복, 그 안에 하나님의 자녀됨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십자가가 이해돼야 됩니다. 예수가 누군지 하는 것이 이해가 돼야 돼요.
십자가, 이게 무슨 교회 마크입니까? 개봉중학교의 마크예요? 무슨 기독교 마크입니까? 십자가가?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온 인류 허물과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그 사형 현장이에요. 사형 현장. 사실 내가 못 박혀야 되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고난당해야 되고, 내가 가신면류관 써야 되고, 내가 두 손 두 발에 못 박혀야 되고, 내가 옆구리에 창을 박혀야 되고, 내가 그래서 비참하게 죽어야 되는데, 왜? 죄인이니까. 죄인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우리는 살리고 당신은 죽으신 그런 사형 현장이고, 우리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 이 십자가의 사건과 예수가 누구냐, 왜 오셨느냐, 왜 죽으셨냐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해해야 돼요. 두 번째는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가치를. 여러분, 가치를 발견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부부가 세상을 살면서 뭐 행복하게 참 대가 없이 그렇게 사는 가정들도 있지만은 뭐 가끔씩 투닥거리고 뭐 사내 안사내 그러면서 또 이렇게 불편한 관계가 있는 가정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부부 간에 그런 갈등이 생길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거기에는 이런 요인도 있는 겁니다. 여자가 남편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또 남편이 아내를 보면서 이 여자가 내 아내고 아이들의 엄마고 가정주부고 전업주부고 그 여인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의 가치를 모르니까 거기서 오해와 갈등이 생기면서 불편한 관계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가치라고 하는 거는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던 나라고 하는 사람의 가치는 늘 존재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앞에 지금 박정호 목사가 지금 서 있어서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박정호라는 인간의 가치가 예를 들어서 100이다. 100이다 그럴 때 여러분이 나에 대한 가치를 10점이나 20점을 줘도 나는 여전히 100이고, 여러분이 눈에 뭐가 씌워서 나를 200점으로 준다 해도 나라는 인간은 여전히 100점이에요. 예? 어떻게 평가를 받든 나는 나인 거예요. 이건 중요한 겁니다. 내가 같이 사는 그 여자가 그런 가치가 있는데 그 여자의 가치를 발견하고, 남자는 여자의 가치, 여자는 남자의 가치, 자식은 부모, 부모는 자식의 가치를 발견하면서 그 가치를 인정해주면 이 갈등이 생기지 않는데, 아니 이 여자의 가치가 100인데 10밖에 내가 인정을 못한다고 쳐보세요. 10점 정도밖에 안 주고 심지어 10점이 아니라 아주 마이너스로, 너는 마이너스 100이야. 실제로는 플러스 100인데 너는 마이너스 100이야. 그래가지고 무시하고 천대해버리면은 이게 그냥 그 관계성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가치를 보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인데 가족의 가치를 한번 보세요. 아내의 가치, 남편의 가치, 부모는 자식의 가치, 자식은 부모의 가치를 있는 그들 한번 보시라 그 말이에요. 참 세상 어느 곳에도 얻을 수 없는 참 아름다운 가치, 복된 가치라는 것을 보고 그만큼 가치를 부여하면은 아무런 갈등이 없는데, 그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니까는 힘들고 복잡한 일이 세상 속에서 생기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가치를 처음에는 몰랐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가치를 100이라는 가치가 존재하는데 이 사도 바울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100이라는 가치에 10점도 안 주고 오히려 마이너스 점수를 주는 겁니다. 저 예수는 이단의 괴수고 이단자고 반유대주의자고 반율법주의자고, 저 사람 죽어 마땅하고, 저 사람의 제자들도 다 죽어 마땅하고, 교회는 와해시켜야 되고, 교회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사이비 종교 집단이고, 이거 잡아서 이제 이런 사람을 끌고 가야 될 그런 존재들이고, 교회는 무너져야 될 그런 집단들이고, 그러면서 교회와 기독교와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들을 잡으려고 대제사의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 갑니다.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 말에 의해서 세상에 창조되었어. 내가 왜 죽은 줄 아느냐. 너를 위해서 죽었어. 온 일을 위해서 죽었어. 내 안에 생명이 있다. 내 안에 죄사함이 있어. 내 안에 영생이 있다. 내 안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있고, 나는 길이 어찌래 생명이 무릇 나를 믿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고,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그렇게 증가하면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 가다가 눈에서 비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예수의 참된 가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참된 가치, 100이라는 그 가치를 온전하게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존귀해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선물로 여긴다고 하면서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가장 위대한 지식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가치를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들도 예수의 가치를 알고 발견하고, 이번에 우리 태신자를 가슴에 품고 이름을 쓰고 그 생명들을 6월 첫주일날 모시고 올 때 예수의 가치를, 주님 이 사람에게도, 우리 태신자 카드가 이름을 쓸 때 주님 이 사람에게도 예수의 가치를 알고 예수를 이해하고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의 참된 가치를 알아서 그 안에 생명과 그 안에 거듭남과 그 안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이 생명 속에서도 허락해 달라고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태신자를 가슴에 품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치를 아셔야 돼요. 가치. 예수 믿는 가치, 예수의 가치, 교회의 가치, 그리고 나라는 인간과 나라는 인생의 가치를 발견할 때 우린 인생을 바르게 정확하게 진실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2015년도 5월 첫 주일 지나가고 또 전도 주일을 우리는 한 달 앞두고 있으면서 태신자로 오늘 결정하면서 그 생명을 가슴에 품고, 주님 나도 이번 기회에 예수를 이해하고 더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이 사람도 예수를 더 이해하고 예수의 가치를 발견하는 귀한 축복을 허락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신 마음으로 이 시간 태신자를 작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